오늘은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종처럼 노예처럼 식민지 생활을 했던 그러한 체제에서 벗어나 해방된 74년째 된 광복절 기념주일이 됩니다. 3.1운동이 일어나서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100년 만에 해당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래서 저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수립한 100주년 되는 해에 오늘 주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그것도 저 북한에는 세계적인 아주 강하고 그리고 아주 악한 근성을 갖고 있는 북한 공산주의 체제 하에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세계적인 유례 없는 아주 힘든 국가의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사무치는지 상록수라는 글을 쓴 작가 심훈이 그날이 오면, 이런 시의 내용을 보면, 그 해방되는 그날이 온다면 저 삼각산은 춤을 출 것이고 한강물은 용수숨 칠 것이고 이 목숨이 끝나기 전에 그 해방이 와주기만 한다면 저 종로에 있는 인경 12시 자정을 알리는 그 종소리에 이 머리를 들이받아 두개골이 깨져도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니 난 무슨 한이 남을 것이 있겠느냐. 일제로부터 해방만 된다면 그날이 와서 저 육조 앞길에 울며 뛰며 뒹굴어도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는, 잘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갖고 들쳐매고 해방되는 것을 알리는 행렬에 앞장서리라. 그 우렁찬 해방의 소리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한다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 그 해방의 날이 오기만 한다면, 일제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그 해방의 날이 오기만 한다면, 그러나 그분은 광복을 보지 못하고 35세에 1936년도 세상을 떠났어요. 광복의 그날이 아득한 미래로 도저히 올 수가 없는 해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이육사 선생을 비롯해서, 그리고 청산리 전투의 이범석 장군도 해방의 그날은 올 수가 없는 아주 아득한 그러한 역사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로부터 광복한다, 꿈조차 꿀 수 없는 암담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의 염원을 담은 윤동주 씨는 규슈의 후쿠오카 감옥에서 27살에 1945년 2월 16일 의문의 주사를 맞고,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당시 우리 한국에 독립운동 했던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과연 이런 주사를 맞아도 살 수 있을까, 식염수를, 소금물을 몸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실험을 했던 그런 대상자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그런 27살에 일제의 의문의 주사를 맞고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해방이 된다는 것,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 이것은
생각조차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의 앞잡이로 민족을 팔아먹고 하는 일이 왜 저질러졌느냐? 우리는 해방될 가능성이 1%도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족의 그 어두운 시절을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이 사실을 시편 126편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 말씀에 보면은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도다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광복절, 물론 선조들의 독립을 위한 그런 희생, 눈물 어린 그런 간절함, 그거에 플러스해서 잊지 못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미국에 의하여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을 투함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항복이 된 것입니다. 미국이 개입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우리는 해방이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힘에 의하여 우리가 독립과 자유를 누리는 국가가 됐음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해방되고 5년 만에 1950년 6월 25일 이 전쟁도 부산까지 우리가 다 밀려가갖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공산화된 처지에서 부산 한복 그 귀퉁이만 해서 확 밀어붙이면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한순간 멸망 직전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써서 중간 허리를 잘라 공산 군들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남쪽으로 내려간 공산주의들을 전부 다 그 전쟁의 의기투기를 싹 잘라버린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지금 정도는 북한의 김정은 통치하에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았을까. UN 16개국이 도움이 없었더라면, 미국이 도움을 주게 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숨통을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시간에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의해서 살아나게 된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린다면 그 역사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4개 국가의 틈바구니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손잡고 살아야 할 것인가? 러시아를 손잡고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을 손잡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중국을 손을 잡고 살아야 하냐? 아니면 미국을 손을 잡고 살아야 하냐? 넷 중에 하나를 잡아야 돼요. 내용은 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동맹 국가를 어디로 넷 중에 삼아야 되느냐? 분명한 노선이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의 관계가 잘 지켜나가야 4대 강국에서 그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하는 역사적인 줄기를 알아야 합니다. 이 작은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애교를 하고 오직 국력을 키워 힘을 기르는 일,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가정, 일터, 사업, 경제, 국가, 교회, 어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 나가야 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며 살리는 사랑의 씨를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냈어. 남방 시내가 어딜까요? 남방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네게부 사막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네게브 사막이 어떻게 그게 시내가가 될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 네게브 사막을 시내로 흐르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 갖는 우리의 모든 성도, 사회와 국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임진왜란을 맞은 선조왕 때처럼, 여러분, 임진왜란 때 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일대까지 저 외구의 침략으로 인해서 온통 다 불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삼면이 바다인 이 나라에 해군이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때 선조는요, 신의주 의주로 피난 나가고 이 삼남 지역에 있는 모든 조선 사람들은 임진왜란 왜구의 말발굽에 지금 그 칼에 휘둘려서 희생당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기였습니까? 저 구한말 고종 황제 때처럼 어디를 손잡을지 몰라서 청나라를 손을 잡을까, 아니면 일본을 손을 잡을까 하다가 민비는 어떻게 돼요? 살해당하는 거죠. 그 고종 황제 때처럼 어디에다가 지금 손을 잡을지 모르다 하다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 운양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나라는 불평등 조약을 맺고 일본의 침략을 받아 1910년도 한일 합방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나라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기업이 힘들고 백성은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라는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켜 모든 중요한 부품의 수출, 중요한 부품을 우리가 끌어오는 나라가 미국이 아닌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91%의 아주 중요한 부품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가지고 오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규제와 면제와 특혜, 이런 제공을, 법령 조건들을 면제해 준다는 가장 가까운 친구 국가에 해당되는 화이트리스트를요, 그것을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난리통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 친구 국가라고 하는 데서 잘라버린 것입니다. 과정은 왜 그렇게 됐을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힘든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그런 부품의 의존도가 91%를 일본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잘라버리고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고 해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아무 제재가 없이 마음대로 우리가 사다가 썼던 그러한 관계가 이제 모든 걸 다 규제를 해버리겠다고 하는 것, 제3의 한국 일본 간 경제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7장에는 사무엘이 돌을 세웠어요. 그 미스바에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도우시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잊지 말고 세우며 나가시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에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8.15 해방,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6.25 사변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된 나라로 만드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도우셔서 여러분 6.25 70년이 됐습니다. 6.25 사변 일어나 70년이 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도우신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교만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국방력이, 우리들 머리가 좋아서 우리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져서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교만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그것은 우리의 인생길과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천국까지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 믿는 가정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서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에베네셀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4절까지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블레셋을 막아주셨어요. 6.25 사변 70년 동안 북한이 얼마나 시시탐탐, 여러분 저 미사일 쏘는 것은요, 동해상 400km, 600km를 쓰는 것은 어디를 갖다 쏘는 것입니까? 400km, 600km를 쓰는 것은요, 우리나라 남한 전역을 갖다가 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그들이 여러분 일본을 치겠어요? 그들이 미국을 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까지는 평화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6월절 기념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 그래서 너희들은 6월절을 기념하고 살아야 된다. 쓴 나물을 먹어가면서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걸 기념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던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한 것, 이걸 잊지 말고 기념해야 된다. 그래서 성만찬 하는 거예요. 기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부모님 은혜 잊어버리고 살고, 선생님 은혜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살고, 은혜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두 번째,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배반자가 있어요. 잊어버리는 차원을 넘어 은혜의 배반자가 있어요. 악한 짓을 하는 배반자가 있어요. 은혜 준 자에게 악한 짓을 해요. 내가 다 상을, 모가지를 밧줄로 해서 끄집어내리는 거야. 인천 상륙작전에 공을 잊어버리고 밧줄로 목을 잡아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민족 가운데서 일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해요. 배반해. 배신하고. 세 번째는 뭐냐?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셋 중에 하나예요. 못 벗어납니다. 셋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거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것만, 머리 아는 것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야죠. 그래서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은혜는 알기만 하지 말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울 때 내가 더 큰 복을 주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너에게 영구한 평화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감사한 행동을 표현으로 나타내야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서 자기의 보물 제1호 옥합을 깨서 예수님 몸에 부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있다고 봅니까? 나에게서 있다고 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총의 힘을 입어서 여기까지 우리의 지위를 하나님이 주셨고, 여기까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제력을 허락해 주셨고, 이와 같은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실패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반드시 회복되고 승리한다. 나는 축복자가 된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복음을 선포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축복의 사명을 가졌어요.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졌어요. 그것이 에스더예요. 느헤미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하나님의 물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세우는 것.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성물 하나도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누군가의 눈물을 흘려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을 파괴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 것인가?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풍요로운 미국을 만든 대통령의 기도. 이 책은요, 조지 워싱턴부터 시작해갖고 수많은 대통령들이 미국을 풍요롭게 만든 근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만 사랑, 두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실천.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을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역대하 20장 20절,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너는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요?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자를 신뢰하면 형통한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영락교회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